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록 우리 믿음은 더 성숙할 수가 있어요. 오늘 구약의 본문은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뒤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같은 단어입니다. 뜻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이제 모든 일의 시작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이요. 예수님 사역에 늘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고향 나사렛 해당에서 설교하실 때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이제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직접 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오늘 많이 설명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시간상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당시의 말씀, 미래에 일어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온 인류의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행하심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선택 과목이 아니죠. 필수고, 우리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되죠.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목적, 오신 목적이 설명되어 나와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를 펼치시고 이사야서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낭독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30세 이제 31, 32, 33세까지 3년의 공생애를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께서 해당에 있는 자들에게 이사야 말씀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참 우리 마음에 힘을 얻죠.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이사야 61장이 바로 여기서 이 글이에요. 이 글. 이사야 61장을 예수님이 시편도 많이 인용하시거든요. 시편도 많이 인용하시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요,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을 받으신, 부음 받은 왕이시고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붓듯.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도 탁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탁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 그때는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직분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여긴 좀 굉장히 영적인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예수님 오셨지만은 그 목동들하고 소수만이 그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은 그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 또 마음이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 유럽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 참 그지요. 영국에서부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막 GNP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 세상이 그냥 하나님을 뒤로하고 인간이 그냥 자기 마음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가난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인문 첫 단추인데 거기서부터 실격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마음이 높은 거예요. 정말 옛날에 그죠? 순수했던 목회자들도 정말 고구마 조금 줘도 눈물이 나고 가난하고 먹을 거 별로 없고 그러면서 그냥 때론 금식도 하고 주님이 그냥 이렇게 다 주시겠지 하고서 그냥 그렇게 했던 때는 참 순수했고 성도들도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눈물 흘리고 그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걸 회복해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마음이 상한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포로된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과 여러 가지 속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갇힌 자에게 묶인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마음이 상한 자. 아름다운 소식, 첫 번째 소식 메시지는 이것이 바로 회복을 말하는 회복. 상하다는 단어는 도자기나 질그릇을 땅에 던졌을 때 깨지는 것, 깨어진 도자기, 이것은 우리 마음, 우리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했을 때 고치다는 말은 찢어진 것을 쌈에 묶어주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알려주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은 다 마음이 조금씩은 다 정도의 차이지 상이 있어요. 특히 어떤 나아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많은 마음이 상한 자,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 그 일평생 그냥 충성했던 그러한 공직자들도 한순간에 엄청난 상처와 그 가족이 아픔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러나 죄악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세상에 다시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신음하는 그지요. 그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그지요, 귀를 기울이시고 그 우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말 애굽에서 신음하는 그 신음의 우고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이사야서 42장 3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멘. 상한 갈대, 여러분, 그냥 갈대 좀 힘이 있지만은 상해진 갈대는 금방 부러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가물거리는 등불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싸매시고 되살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것, 해방을 주신다. 해방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 영적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포로로 잡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690년이 지난 실제 주님이 성탄으로 인카네이션 되셔서 그때 로마 식민지의 온갖 수탈과 그러한 그 억압을 당하고 있던 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갇힌 자처럼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는 그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말씀은 다 유효한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메시아는요,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죄와 사망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결박을 풀어주신다 그랬어요. 진정한 자유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해요.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에 보면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시작.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2,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죄와 사망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결박을 푸시고 진정한 자유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들은 죄와 포로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결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려 사는 그런 자들에게 그것을 회복하시고 다시 피어나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져주셨잖아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정죄함으로부터,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종의 멍에, 두려움과 근심의 멍에를 풀어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랬죠. 그런 자유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와 평안과 기쁨,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죠. 본흑이 다시 육신의, 그죠,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 그 한 번 첫 번째 탄생이 아니라 본흑이 다시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부터 로마서 8장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참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님의 말씀요. 설명보다 그 기록된 말씀 그 자체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힘입니다. 시작. 말씀은 힘입니다. 다 붙여도 돼요. 말씀은 자유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나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포로되어 살면서 그 포로 생활을 끝장내고 의와 희락과 평강에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먹고 마시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래요. 이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과 사람이 귀히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 말씀에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영적 세계예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 다 내게로 오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 이 인류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만이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느니라. 나만이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요. 나만이 길이다. 은혜에. 이사야 61장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같아요. 이게 내용이 비슷해. 인용함.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슬픈 자란 사람이 죽거나 극복하기 힘든 절망의 상황에 처해 놓여 있는 절박한 감정 상태를 말해요. 메시아가 행하는 결론적인 사역은 여호와의 은혜, 보복의 날, 심판과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재림하셔서 다 심판하시고, 그때 모든 것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또 구원하심으로 또 천국을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가게 되죠. 그럼으로써 완전히 해결되신.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은혜의 해는 무엇인가?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던 레위기에 보면 안식년이라고 나와요. 7년 안식년. 그러니까 또 50년이 지나면 희년이라고 나와요. 희년.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7번째 안식년인 계속 이제 49년 돼서 그 다음에 50년 해마다 이스라엘이 큰 나팔을 크게 불어요. 그러면 희년은 자유의 해예요. 자유의 해. 종으로 있다가도 그냥 다시 가고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원상복귀해 주는 거예요. 그는 기쁨의 해요. 그 해는 복음의 해. 바로 그것이 메시아 선포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언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선포하신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 제2의 묶임 속에서 이 축복이 서는데 테텔레스타이 6번째 말씀에 십자가에서 가상칠은 7마디 하셨거든요. 맨 처음에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6번째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7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럴 때 6번째 다 이루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지불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상업적 용어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그의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여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랄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에게 희년이 선포되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주님의 평안함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희년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꿈꾸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굉장히 안식에 관심이 많아요. 안식에. 창세기 2장 1절 2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니 2절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에도 안식하시니라. 우리에게 밤을 만드시고 그죠? 우리에게 이제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자게 되잖아요.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과 안식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일 같은데 우리가 너무 중독되면 안 돼요. 목적은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랬어요.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퍼한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통곡한다는 그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지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던 사람들에게 화관이 씌워준다는 슬픔의 표시였던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에게 기쁨의 찬송의 옷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어요. 주님은 시온에서 자기 죄악을 뉘우치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저는 참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1장 3절 쭉 한번 같습니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주님은 의의 나무를 심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라 부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길 바라요. 또 말씀에 붙잡히길 바라요. 믿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새 것이 되었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사실, 진실에 거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다. 아무리 강한 역풍이 불어와도 나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믿음은 거기에 뿌리를 내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나무로 영광을 나타낼 자, 공의의 나무, 주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빛내고 찬양하면서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볼 때 참 우리는 풀과 같이 사라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의의 나무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바꾸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하셨어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됐는데 그 복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가난한 자들인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나? 주님이 아름다운 빛날 의의 나무인 그러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아갈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맺힐, 서로를 통해서 아름답게 맺혀질 영광의 예수님처럼 될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무, 좋은 열매, 그 영광을 나타내신 자로 예비된 자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믿어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61장 3절요. 주님은 의의 나무를 심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작. 주님은 의의 나무를 심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할게요. 나는 주님의 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